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식사 기도라는 제목, 또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요. 2005년도에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연재됐던 글을 모아 만든 책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1권과 2권, 2권은 나중에 또 다시 증보판으로 만들어졌는데 1권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초대장을 받습니다. 광고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초대장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점점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고, 그 초대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가서 실제 예수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실제 예수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 나눈 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엄청난 황홀한 감동을 가지고 결국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책은 물론 작가의 상상력으로 가공된 창조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상의 언어로 크리스찬들의 삶을 안내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1권, 2권을 다시 한번 꺼내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읽으면서 밑줄 쳤던 곳은 두 번째 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2권, 첫 번째 꼭지의 제목이 7년 전 이야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7년 전 이야기. 그날 그 저녁 식사 이후에 2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김이 빠지기 시작했고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식사를 실제 예수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평생 기운 잃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만 지난 5년 동안 걷고 바닥을 친 거죠. 도리어 거꾸로 예수와 1대1로 만난 체험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너무 짜릿해서 나머지는 전부 시시해 보였습니다. 교회도 나갔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도리어 이게 역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게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눈아래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홀한 순간이 어찌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다 우리 황홀한 순간이 있잖아요. 정정 장로님 처음 결혼하는 순간이 어땠어요? 황홀했죠. 하늘을 날아다녀. 이제 역시 지금도 날아다니겠지만 하여튼 애를 낳는 순간, 자녀를 여우는 순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황홀한 순간, 그 감동적이고 정말 이렇게 벅차오른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누구를 막론하고 타성적인 그런 생활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가능성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타성적이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타격을 주냐면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분명한 타겟이 보이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각자 삶의 분야에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정을 섬기는 것도, 또 모든 분야에 다 결부가 돼 있고, 물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2권에, 아까 1권의 첫 번째 꼭지의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7년 전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작은 꼭지의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로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식당에, 레스토랑에서 예수를 만났죠. 근데 도로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저는 7년 전 이야기에서 지난 5년 동안 점점점 내리막하다가 바닥을 친 그 솔직한 어떤 주인공의 가공된 모습을 보고 정말 이건 예외 없이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 도로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 제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재회 다시 만나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죠. 그런 재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뜨거운 감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재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 재회라고 하는 거는 회복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삶에 대한 회복, 내가 하는 일을 향한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대한 회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 2주 전이었던가요? 새벽에 했던 말씀이지만 토럴리 다 바꿨기 때문에 본래 그때 설교의 제목은 식사 기도였지만 식탁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걸로 잡아야 되나? 아니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은 식사 기도, 좀 더 노골적이지만 식사 기도이지만 도로 위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처럼 식탁 위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재회의 감동이,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에서 기도를 찾고 또 예수를 제외하는 그 식탁에 담겨있는 초대장이 내게도 내 마음에도 다가와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를 차례차례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보면 지난 8월의 토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온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그 특세 주제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영어든 한국말이든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예배 안에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외웠고 또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소중하게 품을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소개해 드렸지만 지난 3월에 수술한 후에 제게 가장 큰 변화가 먹는 겁니다. 수술한 직후에는 먹는 게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넘기는 것도 보는 것도 이게 정말 만만치 않는 전쟁 같았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인데 그 당연했던 것들이 매우 특별해졌습니다. 아는 거였는데 그 아는 게 전혀 알지 못했던 생소한 것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전쟁 치르듯 먹을 때마다 저는 식사 기도를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영어로 드렸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다 특별해졌잖아요. 먹는 과정, 또 먹는 것, 또 먹는 방법, 이게 전부 다 당연하지 않고 특별해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해졌던 것처럼 평소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이 영어로 이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드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그게 먹는 것처럼 매우 간절해지고 특별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속도가 붙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 안 할 때 의도적으로 재봤는데 주기도는 붙은 속도에 따라서 25초, 평균 25초, 사도신경은 평균 45초, 도합 몇 초입니까? 70초죠. 1분 10초, 70초.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뭐 이렇게 1분 10초 하면 조금 걸어가면 1분 10초고 그냥 잠깐 멍 때리면 1분 10초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분 10초라는 거는 우리 하루 일상에 결코 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식사를 앞에 두고 이게 과거의 기도 시간이 오버랩되면서 1분 10초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익숙해질수록 그게 1분 10초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성급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럼 먹기 직전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세븐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에게 그거를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사람이 가장 성급해지는 순간이 바로 먹기 직전입니다. 이게 제어가 잘 안 됩니다. 1분도 참기가 쉽지 않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20분, 30분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대부분 그냥 허겁지겁입니다. 식사가 만들어져 내 앞에 올 수 있게 된 과정 그리고 그 내용 이게 깊은 행복을 우리가 누릴 기회를 상실합니다. 식탁을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엔진의 시동을 안 걸었는데 운전으로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이처럼 식사 기도에 정성이 안 들어갔는데 어찌 그 식탁 앞에서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식사를 어찌 잘 먹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식사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사 기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면밀히 관찰해 보면 크리스찬인데 나 예수님 믿는데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식사 기도를 해왔다면 식사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자세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기도의 언어와 그 기도의 깊이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내 숟가락 아래 한 끼 양식이 올 때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이 양식도 먹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내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담은 식사 기도를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강추하는 것은 주기도를 영어든지 한국어든지 저는 25초이지만 넉넉 잡고 1분 내외에 식기도로 드리는 것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가장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이게 신속하고 또 이보다 더 정확하고 바른 기도문을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여도 좋지만 그렇게 강추합니다. 특별히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잊지 않고 식사기도 하는 거를 우리 각자 삶의 몸에 배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성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 이건 그 무엇보다도 횟수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함정인 식탁, 그 안에서 재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식사 기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식사 기도를 드렸죠. 11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 식사 기도입니다. 빵을 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빵은 사실 그 빵을 먹어야 될 지금 입 벌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 비해 형격하게 말도 되지 않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빵 하나를 들고 감사를 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를 특별하게 바꿔내는 것, 그게 식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냥 당연히 먹는 거고 당연히 또 섭취하는 거고 당연히 대하는 거고 늘 이거 오늘 아니면 또 그 다음 기회 또 내일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그 함정 안에서 이 당연한 거를 특별하게 바꿔낼 수 있는 것, 이게 식사 기도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이 왜 죽느냐, 암 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낙상을 해서 골반이 부러진 어르신들이 또 왜 소천별세를 하게 되느냐,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여기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거나 먹을 힘이 없거나 먹을 자세가 안 되거나 그게 가장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연한 오늘 식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숟가락 아래에 있는 놓여있는 양식을 향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대하는 것, 이건 단순한 식기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당연한 거를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바꾸어내는 새로운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재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또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뭡니까? 허기진 배인데 거기에 뜻밖의 음식을 채우는 때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배부르다. 정말 배고팠는데 그런 순간 우리는 인생의 몇 컷이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억에 담겨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몇 컷이 있지만 하나를 꺼내서 나눠보자면 저는 고아원에서 밥을 먹었는데 군대 정부미가 당시에 4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급 정부미입니다. 뭐 거의 이게 살아있는 쌀이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5급 정부미가 우리나라 당시의 사회복지기관인 고아원에 배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것, 지금으로 치면 사료로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거를 대할 때 하루 잊지 못합니다. 떡이 되다시피 한 그냥 떡입니다. 그런 밥을 제가 당번이어서 빨간 다라이 있죠? 빨간 움푹 파인 깊이 파인 다라이에 배급을 받았습니다. 제 방이었던 5호실 방에 제가 당번이어서 날랐을 때입니다. 근데 그 밥을 앞에 두고 한 10여 명 남짓한 그 방에 있는 원생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누구 갑자기 앞에 있는 유모 형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본인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냥 별이 핑 돌더라고요. 그 밥숟가락을 뜨는데 갑자기 밥숟가락을 뜨는데 밥이 빨개지는 겁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영문을 모른 채 식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밥이 이리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 입이 짧다 그러는데 아마 못 먹는 게 없는 걸로 쳐서 저랑 비교해 제가 못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저에게는 거의 생존이었고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때 피가 흐르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4, 5학년 됐을 때인데 그런 마음으로 과거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 깊은 터널을 지나쳐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는 내 삶에 대한 철학과 생각과 사상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우리 양식을 앞에 놓고도 우리 감사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예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전에 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만큼 그 양식은 나에게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양식을 대하는 태도만큼 그 양식은 나에게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 양식을 대합니까? 육의 양식이건 영의 양식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기진 배에 음식을 들이키기 1분 전입니다. 그 1분을 활용하면 내 삶의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신앙이 자리매김하고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회복의 알파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없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장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먹어야 사는 거고 먹고 싸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마주하십니까? 특히 제가 플로리다의 뉴욕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왜 이리 바빠? 또 한 가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친절해? 어느덧 저도 그렇게 돼버렸지만 이렇게 바쁘고 세계에 가장 분주하고 사람 발이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그게 당연한 이 뉴욕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일분입니다.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식탁의 기회는 가끔 가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보장이 됩니다. 물론 그 식탁 대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가난함도 있겠지만 거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 식탁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 IT 고아들 빵 하나 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반면 또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 도시락을 열면서 누구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식탁의 기회는 나에게 오늘 또 내일 또 다가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양식 앞에 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를 새롭게 변혁해보면 내 밥상이 개혁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든 체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 이게 저는 회복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의 기회가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회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식사 기도를 꼭 하십시오. 첫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식사 기도를 진실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밥상이든 풍성한 밥상이든 기도로 대하게 하소서. 식사 기도로 당연했던 것이 특별한 재회로 회복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다른 복음서에 소년이 가져와서 안드레가 데려와서 주님이 손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쫙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미라클이 일어나는 찰나를 한 절에 담고 있는데 그게 11절, 우리가 읽은 첫 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랬죠. 떡을 가지고 빵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는데 축사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축사는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처음 왔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먹을 걸 나누면서 한 해를 보내고 그게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이 give thanks, thanksgiving이라는 말이 바로 이 축사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만찬의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유카리스트의 어원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감사라는 거죠. 축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직접적인 모형, 이 성찬의 직접적 모형이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일 턱은 없지만은 그러지는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의 식사는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성만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식탁의 직접적 모형은 아니지만 이 식탁, 오병이어의 식탁은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예수의 성만찬이고 장정만 5,000명이 형편없이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 그게 오병이어의 만찬입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바깥에서 원망 불평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식탁 앞에서 감사를 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은 분명 나를 치유하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식탁의 유익이라는 게 뭘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먹고 힘을 내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식탁의 유익은 단순히 거기만 그치는 게 기독교 영성은 아닙니다. 식탁의 유익은 상한 감정을 감사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작아진 나를 감사로 일으켜 세우는 데 식탁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집에 부엌이든 식탁이든 요리하고 먹을 때 양파를 들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부를 들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두부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리 당겨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포맷,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맷이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빵 하나 들고 장정만 5천 군중 앞에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현장의 목격자가 되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기록에 남겨지게 되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파 하나 들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 양파를 내 자녀가 먹고 내 남편이 먹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지가 먹을 때 이 양파가 내 안에 들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게 바로 음식을 향한 신앙인의 새로운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찬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고귀한 기회이지만, 우리 각자 일상의 삶에 성찬의 기회를 주시는 게 사실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오리지널 성찬의 모습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이라 이름 붙여진 예수님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그때 예수님의 식사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의 만찬에서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 뻔한데 감사했고, 말도 되지 않는 양의 식사 앞인데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식기도에 관통하는 핵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릴 때 아는 것 같지만 아는 척하는 것일 뿐, 모르는 밥상을 대하는 거고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괜히 아는 척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자체에서 감사 식사기도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 식탁 한 숟가락 아래에 있는 그 양식 앞에 감사를 한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그게 오병이어가 5,000병 2,000어가 된들 한들, 장정만 5,000명이 5,000병 2,000어가 된다 한들, 먹고 싸면 그만일 뿐, 그 먹었던 그 현장에 감격을 누렸던 사람도 이미 천국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 이 말씀의 가치는 양의 증폭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 양의 증폭에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생각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거기에 혹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말한 내용들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12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장인데 이 장의 대부분은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양의 증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식탁 앞에 이제 자기가 죽을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식탁입니다. 그 식탁 앞에서도, 또 오늘같이 적은 양의 식탁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두 번째 되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은 감사하셨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에 감사할 힘이 생기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적은 양으로 감사했던 한 가지 이유는 까닭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가련하게 여기는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의 마태복음 버전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 이 사건 초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까지 해질까지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육적이건 영적이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련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련히 여긴 측은지심이 예수님을 이거 하나 들고도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분명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제 연령대 저에게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리막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탓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염려가 돼서 목사님 좀 몸 관리하시면 설교 준비하셔야죠. 하지만 물론 제가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걸 조금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평범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가련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설교 준비를 상당히 평범하게 할 거고 목양을 상당히 평범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감사했느냐? 어떤 힘과 까닭으로 감사했느냐?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사랑 때문에 감사하여 그 나눈 빵 하나를 나누기 시작했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원대로 먹게 했고 사랑 때문에 12강줄이 남은 것 때문에 다퉜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루에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루만큼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만큼 먹을 만큼 나도 먹고 그 남은 거 있으면 놓아두면 썩습니다. 똥됩니다. 너도 먹고 나누고 그래서 평등한 식탁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전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문구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의 가슴에 들어가면 그건 위대한 정책가나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거기 가면 되고 가서 수업 듣고 커리큘럼 따라서 내가 학점 이수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물론 그래도 좋은 삶 살 수 있겠지만 내 삶을 끌어가는 수레가 뭐냐? 내 삶을 인도하는 좌축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혹시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문구 성서를 관통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분배와 성장에 대한 놀라운 흥분되는 그런 경험이 혹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위대한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위대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제의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밥 먹기 전까지 기분이 어떠했을지라도 서로 혼자 내가 밥을 먹을지라도 식탁에서 감사 식사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은혜를 받는 식탁을 내 삶의 거룩한 지성소로 삼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만찬은 이게 엄청난 단체 식사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단체 식사를 가장 많이 한 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학교 다닐 때 뭐 대학생들을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 5만 명이 같이 먹는 경험이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뭐 결혼 피교연, 뭐 회갑잔치, 뭐 이럴 때 우리가 한 몇백 명 또 몇십 명 그렇게 단체 식사를 왁자지껄하게 하죠. 오늘 신약에서 가장 제가 파악하기엔 큰 만찬, 단체 식사가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이, 노약자, 여성 다 합하면 무조건 최소 10,000명은 넘는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이 단체로 먹었던 식사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이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단체 식사가 있었죠. 그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 먹던 날 식사한 거를 유월절 식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방에서 해방되는 날 이제 나오면서 먹었던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때 모습을 말씀 안에 그대로 길어올려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병이어는 장정만 몇 명이었죠? 5,000명이었죠. 유월절 식사는 장정만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1,000 몇 명인데 이거 대충 셈법을 해보면 120배가 더 큰 단체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단체 식사보다 한 120배가 큰 단체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근데 오병의 기적의 식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준 실마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6장 4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실마리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만찬은 이 기적은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식탁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십자가 못 박혀서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가 유월절을 어떻게 비껴갈까? 그 죽였던 사형 집행관들은 망설였던 흔적이 성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게 일상이었던 그게 당연한 것이었던 그걸 틀을 꽉 깨버리고 불현듯 갑자기 마침내 해방이 오는 그 순간 먹었던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감격적인 식탁이 유월절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 맥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면서 버리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 또 우리 주의 만찬인 성찬입니다. 그래서 3,400년이나 무려 지난 오늘 또 전 세계 유대인은 이 식탁을 지킵니다. 이게 그들의 힘입니다. 가장 큰 명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사고, 방향, 역사 모든 걸 결정합니다. 유월절 목전의 오병이의 식사도 구원의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같은 장의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겁니다. 내가 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명의 밥이라는 겁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그 뒤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리빙 브레드다. 계속해서 그 사건 자체의 양의 증폭을 얘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 사건의 핵심인 유월절 식사 내가 곧 너희를 살리는 밥이 되고 빵이 되고 식사가 됐다는 겁니다. 6장은 오병의 기적 자체보다 오병이의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설교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먹었던 기적 같은 황홀한 막 찌릿하게 만드는 그 오병의 기적, 실상 예수님 믿는 온 인류가 먹게 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오병이의 식사, 유월절이 가까울 무렵에 만들어진 오병이의 식사, 근데 유월절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울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식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날의 식탁에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노예들과 함께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누구의 신학자는 표현했지만, 그런 문익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구약학자는 표현했지만, 그런 고난받는 노예들, 발바닥 같은 힙뿌리, 핫뿌리, 히브리라고 부르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식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유산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실제 광야의 40년 동안 그 감동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상 입성하자 그 감격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밥상에 대한 놀라운 파워가 광야의 유목민으로 텐트 치고 옮기고 밥상 차리고 접고 했던 그 시절의 그 놀라운 감동이 정착 문화를 갖기 시작하며, 농경 문화를 갖기 시작하며, 저장 문화를 갖기 시작하며 잉여 산물이 생기면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 소개된 주인공처럼 그들에겐 5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분열됐습니다. 분단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습니다. 식탁에서 배운 동행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군. 예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는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감동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이 숟가락이 갑자기 뻥 하고 제 머리만 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숟가락이 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뻥 치는 순간, 내 앞에 있는 게 난장판이 되어버린 순간 왜 없습니까? 갖가지 다양한 이슈로 우리에게도 수없이 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식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회 앞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감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회복할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동행은 식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여도, 심지어는 그와 같이 버려졌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고 이 식탁에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있다는 이 자그마한 일상에 길어올린 위대한 생각, 이 동행에 대한 배움이 오늘 우리를 철들게 하고 새로운 시야가 넓혀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가슴 설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실제 우리에게 오늘 그 가공된 창조된 얘기지만 그 실제 우리 각자 삶에 실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펼쳐진다면, 꽃단장하고 그 시간이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셋이처럼 오지 않아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1분이 문제겠습니까? 10분이 문제겠습니까? 1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진짜 동행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식탁 앞에 한 가족이 되어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초대장을 가지시고 두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두드립니다. 노크합니다. 초대장 가지시고. 근데 문을 여는 것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먹는다 했습니다. 동행과 임재를 배우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우리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7년 전 감동을 잃어가는 주인공,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 결국 바닥을 쳐버린 그 매너림에 빠졌던 주인공처럼 우리도 어쩌면 좋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합당한 합리적인, 갑자기 안 좋은 단어만, 쇼부가 뭐죠? 한국말로? 예? 쇼부 친다는 거. 예? 승부? 예. 타협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여하튼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타협해가면서 결국 인생이 이런 거야.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독한 존재고 혼자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건, 독처하는 건 죄라고, 악이라고, 좋지 못하다, 로토브라고, 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더불어 살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에 기대어서 함께 더불어, 또 누군가가 연약하면 나의 어깨에 비빌언덕으로 기대어 함께 더불어. 그걸 배우는 곳이 식탁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든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의 동행이든 연약한 자들과의 동행이든 가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 또 깨우칠 수 있는 곳, 내게 주어져 있는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의 기회를 식사 기도로 갖는 걸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대하는 식탁의 회복의 기회를 식사 기도로 갖는 것은 오래전 중세부터 시작된 수도원 생활의 가장 1등 덕목의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식탁이 여러분 모두의 지성소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 기도를 드려봅시다. 드리고 있다면 좀 재정비해보고 판을 바꿔봅시다. 식사 기도로 재회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동행을 회복합시다. 식사 기도가 오늘을 결정합니다. 바르게, 힘차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식사 기도를 통해 얻읍시다. 분주하고 바쁘게 무언가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잠시 1분만 식사 기도에 몰입해 보십시오. 거기에 넘치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참된 의미를 우리 식사 기도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지성소,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거룩한 장소가 우리 일상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때론 홀로 식사할 때 식사 기도 앞에 우리를 진실하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난한 밥상이든 풍성한 밥상이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히 여기신, 민망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식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